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생명. 이 강산 저울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광채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태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줄 그 자체의 풍경을 안길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누리라. 영광을 남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쉽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PPT 안 뜨나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2013 기원절과 섭리의 전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철력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정하시고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기원절은 메시아 참 아버님의 인류 구원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탄신 9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 오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탕감의 터널을 거쳐 오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기원절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으로 보면 기원절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기원절을 실체적 천일국의 시발점이요 기원이 시작되는 날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몇 달 앞둔 2012년 9월 예기치 않게 갑자기 성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되었던 기원절의 섭리는 주인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절의 섭리는 지상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통일교 내부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현재까지 통일교 내부에서는 기원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시던 기원절은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간은 기원절 실패 원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기원절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획하셨던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성장하고 완성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과 더불어 지상 천국 시대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완성된 아담 해와가 이상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결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해와 완성은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는 책임 분담의 실패로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기로 올라가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성해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원절을 선포하지 못하시고 연장을 거듭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원절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 역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이상과정과 천일국을 창건하여 기원절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메시아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는 기원절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절이 섭리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완성된 인간을 통해서 이상가정과 지상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지상에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기원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생녀 한 시어머니가
천일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기원절이 승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원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론과 통일교의 구원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원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시킨 말씀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 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하면 지옥행이라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씀이 협박용으로 쓰거나 교만하게 사용하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구원관도 있습니다. 이른바 휴거론으로 알려져 있는 구원관입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최종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천국에 오른다는 말씀이죠. 이 내용도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공중 들림을 뒷받침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리는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죠. 만약 휴거가 최종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면 구태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구원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통일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원관이 나타납니다. 참 부모를 믿고 축복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부정하는 통일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통해 천일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천국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으니 축복을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교리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중요한 질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신앙에서는 참 부모님을 영접하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원죄가 청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면 기원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재림 메시아 사명의 완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원절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구원 섭리의 최종 단계로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를 믿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원절의 의미는 이 구원 개념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원절은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가 성환하여 가정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참부모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중심한 가정을 완성하러 오신 존재입니다. 가정 완성으로 천일국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원리에서 메시아의 사명은 단순한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된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리에서는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실체를 쓰고 후 아담으로 오셔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 사건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이상가정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는 아담의 입장에서 다시 오셔서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상가정을 찾아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사명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 굴복, 둘째는 가정 완성, 셋째는 지상 천국 창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완성입니다. 가정 완성이 인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창조 목적 자체가 이상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와가 타락하여 완성된 이상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여자 없이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한 남자와 완성한 여자를 통하여 가정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메시아 역시 해와와 함께 가정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먼저 해와를 복귀하여 완성한 신부로 세워야 합니다. 해와 복귀란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여 완성된 어머니의 위치에 세우는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아담의 입장으로 오셔서 해와를 찾아서 복귀해야 합니다. 이때 복귀된 해와는 단순한 메시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참 가정을 이루는 참 어머니이자 인류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섭리는 본질적으로 가정을 복귀하는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절이란 용어 자체는 기원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리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선천시대라고 합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천일국 시대를 말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천시대는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사탄 주권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갈등과 투쟁, 그리고 타락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고통스러운 탄감복귀의 역사입니다. 반면 후천 시대는 하나님께서 승리적 터전을 닦음으로써 선포하신 해방과 석방의 시대입니다. 이는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하나님 중심한 평화 이상 세계, 즉 천일국이 안착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후천 시대에 들어가면 인류는 더 이상 과거의 탕감 조건에 매이지 않고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원절은 바로 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가정이 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완성을 위해서는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는 완성된 아담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신부는 타락 세상에서 찾아 복귀하여 완성된 신부로 세워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원리에서는 이를 가정적 사위기대의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정적 사위기대가 완성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국의 출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기원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완성된 하나님의 가정이 등장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이 뜻을 위해서 사탄 세계에서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기원절 선언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에서 기원절의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인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때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기원절에서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원절은 천일국의 출발점이다. 둘째, 기원절은 역사의 전환점이다. 셋째, 기원절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기원절은 참 아버님께서 선포하신 실체적 천일국의 시발점이자 섭리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앞두고 통일교 축복가정에게 전력투구와 사생결단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기원절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원절을 준비하는 통일교 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전력투구했어요? 전력투구 언제 해봤어요? 사생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이에요. 감추어져서 지켜야 할 과제를, 숙명적인 시간을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전력투구했어요? 벌거벗고 나서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처녀 총각들이 전력투구 사생결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간을 전력투구 사생결단을 해야 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계의 모든 설령들도 총동원되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재림하여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는 통일교인들이 전력투구와
사생 결단의 자세가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전력투구 사생 결단을 하신 거죠. 전력투구를 하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없어져야 된다고 경고하시며 숙명적인 시간 앞에 생명을 건 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생결단이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섭리를 경륜하고 있는 지상 실체로서 이제 강연 내용을 읽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서의 지상에서 섭리를 경연하고 있는 참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3년간을 전력투구 3분의 1이나 힘을 투입해 봤어? 전력투구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충청북도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야. 청주에서 하신 실제 말씀 선포되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볼 때 기원절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최종 단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원절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안착하시는 날로 승리적으로 봉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성화하셨고 그 이후 섭리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원절이 본래의 섭리적 가치를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아버님의 성화 전후 발생한 한씨 어머니의 타락과 배신 그리고 전통 파괴에 있습니다. 참 어머니라는 자리는 결코 한학자 개인의 혈통이나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 아버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된 기준 위에서 참 어머니의 위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씨 어머니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씨라는 개인적 배경을 벗고 문신문중과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한학자 총재가 있는데 왜 한학자라고 해요? 이제 오늘부터 그런 결심을 한다면 한학자가 아니고 문학자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회에 초청할 때는 문총재와 한학자 둘이 하나 돼가지고 아들 딸까지 합해가지고 3대가 연결된 기준에서 모이니 어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기원전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니가 일체된 기준에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과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의 해와처럼 타락했습니다. 2012년 참 아버님께서 검은대에 가셨을 때 천정궁에서 김연함이 데리고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전주와 비밀리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씨 어머니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속된 사람을 또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씨 어머니의 정체를 밝혀서 그 밑에서 쏘가가지고 있던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다시 참 아버님의 혈통으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독생녀를 섬기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대왕님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 몰래 한 결혼식. 아니. 그 영상 봐. 영상.
3년 전에 3年前に 한시 어머니는 ハンシ어머니は 아버님을 アボニムの 왕권을 王権を 쿠데타하면서 クーデターしながら 자기를 지분가 왕권을 アボニムの王権を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持つ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50년 동안에 50年の間、ハンシ・オモニはアボニムをメシアだと信じていると考えていたのですが、今インターネットにだんだん出ている内容は何かというと、アボニムが 안 계시는 와중에 여수 おられない時にヨスコムンドにアボニムが行かれていた時にキム・ヒョーの詐欺女と 결혼식 結婚式を 하나님이라고 神 생각하는 様だと考え 영광으로 る 결혼식 霊人と結婚式を 했대요. したということです。 아버님 안 계시는 アボニムがおられない間に 아버님은 자, 아버님은 실제 アボニムは 하나님이시면 実体ハナニムであられるなら 안 보이는 소시대, 상태에서 아버님과 등 뒤에서 おられない間 다른 に 영인을 他の霊人と結婚したなら 그거는 무슨 말?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です 첫 か？ 번째는 아버님 第一に 말이고 두 번째는 アボニムと離婚したということ、2番目はサタンと結婚したということ。 그러니까 다음 날에 だから次の 군독회에서 日に 아버님께서 訓読会においてアボニムはその1 군독회에 月19日に訓読会において 완전히 完全に 한시험에 뜯어버렸어요. ハンシオモニを潰されました。 분노하셨어요. 그날에 怒られました。その日に 도깨비 됐다고 鬼になったと、 이런 そういう 기록이 다 記録が 역사. みんな歴史に残っています。 한시 핏줄 ハ 사탄 ンシ 핏줄 の血統、サタン王の血 왕으로 統に 다시 돌아가면서 再び帰りながら 만왕의 万王の王 왕을 と 이혼하면서 離婚しながら 등 뒤에 後ろで 사탄이랑 사탄도 간통 貫通結婚堕落 했던 した 실패된 失敗した 타락된 해와 堕落したエヴ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 내용이 その内容 이제 が 나오고 있으니 今出ているから 왜 이러한 なぜ 일인지 このような狂ったことを 계속했는지 継続しているのか今みんな 왜 자기가 理解できるでしょう。 이 사실을 가정연합에서는 부정하고 이대 왕님에게 불효자 배려나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 성화 후 한시 어머니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배경을 충분히 여기서 짐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결혼했다면 하늘 부모님이 되고 자신은 어머니 하나님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던 한시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투병 중 회복 가능성을 부정하며 평안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명분하에 의료기를 제거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문영진 이대왕님을 비롯한 주변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는 한시 어머니가 스스로 독생녀라고 주장하며 문선명 참 아버님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인 문영진 이대왕님은 이러한 행위를 참 아버님에 대한 영적 육적 배신이자 사탄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려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버님을 안락사 하려고 했을 때 제발 제발 어머니가 하시면 살인자 됩니다. 메시아 살인자 됩니다 하면서 매마저도 얼굴 때렸죠. 저를
어머니께서 저를 얼굴 때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푸시푸시하면서 최소 이 36가정들은 부르십시오. 설득 하다가 누구 불렀어요? 박보위, 이재석, 김영희, 누구? 양창식, 석준호, 김효율, 김효남. 그들을 부르고 어머니께서 하나하나 다 물었죠. 내가 아버님 해방하고 싶다고, 떼고 싶다고, 이거 다 색깔이 입술이 바뀌고 있다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한 사람도 아버님한테 엄청 혜택, 집들, 땅, 자산들, 평생 편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만 보고 식구들의 인사만 받고 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 보호하지 않아요. 그날의 박보희만 어머님, 제가 메시아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보희만 반대했어요. 저는 그것을 인정해요. 했으니까 그 순간에. 많은 다른 잘못들 많이 했지만 박보희는 그날에 반대했어요. 근데 딴 이 거짓들이, 사기꾼들이 직소리하지 않고 자기 메시아가 침대에 누우실 때 전 세계 식구들이 정성 들이라고,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전 세계 메모 공문 보냈을 때 다들 정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아버님을 안락사하려고 하는 이 미친 행동.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아.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들 다. 왜? 뭐냐면은 어머니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게 됐죠.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구도 몰랐죠. 완전히 미스테리. 잘 숨겼어요. 아주 잘 숨겼어요. 아버님을 진짜로 메시아 재림주로 믿지 않았어요. 아주 잘 숨겼어요. 아버님 보좌도 장악하고 대상의 위치를 떠나면서 아버님의 주체 위치를 장악하고, 이거는 해와의 타락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게 창조 세계의 타락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3년 전에 우리는 어머님하고 평화에서 아버님을 안락사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고, 어머님을 이렇게 하시면은 재림주님 살인하신 사람의 역사 남습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아버님의 정자, 혈통, 아버님의 정자, 하나님의 정자, 가인과 아벨 밖에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김효남이가 어머니를 배신하게 될 겁니다. そのような時、天母 이거는 には 가정연합에서 教授に 변명하는 も 겁니다. 訓示にも四次にもが来て霊界に迎えたがっているという言葉をお母様にお伝えしました。お母様はお父様の苦痛を察し、そのようなお姿で延命されることを願われるお父様なのだろうかと苦悩され、生命維持装置を取ることも考えましたが、結局外すことはされませんでした。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상은 나중에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때 협회 본부에서는 통일교 식구들에게 참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성 들이라, 이렇게 공문을 세계 교회로 내보냈습니다. 통일가 식구들이 참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일 때 천정궁 안에서는 이런 음모가 계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닌가요? 외부적으로는 참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정성 들이자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안락사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자 가정연합에서 하는 주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당하다는 듯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통받지 않도록 안락사 시키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연합 식구들은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파송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메시아를 천상으로 부르심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메시아의 생명을 자기들의 뜻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상에서 이름이 나야 된 인간들은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 한씨 어머니가 한 행태를 보면 그가 누구의 대신자가 되었는지 쉽게 판단이 됩니다. 한씨 어머니가 대신자 상속자인 문형진님을 축출하고 자기 중심의 기원절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실체적 천을국의 출발은 사탄의 침범을 당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이 세우신 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자기 중심한 교리를 전개했습니다. 참 아버님은 타락 혈통이며 독생녀로 인해 참 부모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독생녀이고 여자 메시아이고 실제 성신이고 어머니 하나님이고 홀리 마더하니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이라는 이신 체제의 다신을 숭배하는 이단 교단을 만들고 교단의 이름도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변경하여 통일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단을 출발했습니다. 또한 한씨 어머니는 천성경과 말씀 선집을 임의로 수정 삭제 변경 훼손하고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축복식의 전통을 바꾸는 등 메시아의 전통을 훼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많죠. 이는
참 아버님이 세우신 섭리와 원리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가정연합 식구 대부분은 성화 후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의 한씨 어머니의 배신으로 사탄이 가정연합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참 어머니에서 한씨 어머니로 떨어졌으며 참 어머니의 위치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기원절이 실패한 이유는 섭리의 동반자였던 한씨 어머니가 타락하여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우려하시고 한씨 어머니와 간부들에게 이미 경고하신 사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남 문현진 씨 역시 장인 곽정환의 영향 아래 교단 자산을 사유화하고 참 아버님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며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영진 이대왕은 기원절 행사 직후 한씨 어머니와 그 측근들에 의해서 교단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께서 3번이나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대신자 상속자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천정궁을 떠나 평화통일 성전을 세우고 재림 메시아의 참된 혈통과 말씀과 전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한씨 어머니의 타락과 이탈로 참 어머니 자리가 공속이 되었고 2017년 문영진 이대왕님은 천상의 참 아버님의 뜻에 따라 강현실님을 새로운 참 어머니로 세우고 완성 성원식을 봉헌하였습니다. 이로써 재림 메시아의 사명인 사탄 굴복, 가정 완성, 천일국 창건이 모두 완성 완결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생녀 한씨 어머니의 타락과 배신으로 인해 위기에 몰렸던 참 아버님의 섭리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복귀된 기원절을 통해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봉헌하여 천일국의 종족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상과 지상을 치리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던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참 아버님이 영계로 떠나시게 된 이유를 가정연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기원절 전과 기원절 후가 뭐가 달라진 거야? 참 아버님이 메시아가 진짜 맞기는 맞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한 의구심이 그들로 하여금 참 아버님을 자기 머릿속에서 삭제하고 독생녀 한 시어머니의 유혹에 따라 가정연합은 사탄의 품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당신의 사명이 가정완성이었는데 타락으로 잃어버린 해화를 복귀하여 참 어머니를 세워 완성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가정이 완성되고 그 가정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천일국이 출발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신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은 당신의 사명을 3대 왕권의 연장섭리로 맡기시고 너무나 한탄스럽게 당신 일대에서 섭리를 완결하지 못하시고 영계로 떠나셔야 했던 그러한 슬픈 사연을
당시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대 왕권 천일국 2대 왕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참 아버님이 3대 왕권을 통해 당신이 당대의 모든 뜻을 이룬 그러한 위치에 이제 서셨으니 실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오니 당신이 협조하시어서 큰 축복을 내리셔서 이대왕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중국 해방과 정주 땅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저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모든 정성을 모아 이대왕님을 보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세가 이 땅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리따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네,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는 내 생식기는 사랑의 본궁입니다. 내 생식기는 생명의 본궁이다, 왕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곡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자매들 고백할까요? 나의 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우리 형제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저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백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가 기뻐하시는 그 성전 되길 원합니다. 주가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머무를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성녀의 새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짐삼고 성녀의 새 노래 성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신 이 땅 위에 너는 태어나 자유와 행복 위에 택함을 입고 진리로
예, 같이 오신 분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 이웃과 정답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